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오늘날에 제가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가 되어서, 그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그거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라고 그러고, 원래는 그렇게 할 필요가 하나님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그냥 성령을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그때는 눈에 보이는 성령은 볼 수가 없고 성령은 볼 수 없는데 어디 보이는 형태로 처음 들었냐? 처음이냐 한 번에 끝났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한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 알아서 소문을 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그분이 성령을 기름 부어달라고 얘기했을 때 마귀를 누리지 않고 고치고 이렇게 하는 기름 부음자가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부러 보여줍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간에게, 예수님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성령을 처음 보내줄 때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보이는 형태로 오지 않았지만 불의 혀같이 가가지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그러죠. 그것도 처음에 역사할 때는, 처음 역사할 사람들이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것을 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오시는데 그냥 오셔도 아무 상관없는데 비둘기의 형태로 오셨다는 것을 확실히 오셨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뭐라고 했느냐?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으셨다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단장을 시켜 그 말씀을 펴게 하심으로 그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려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 얘기하면 나사렛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라? 목수야들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누구로 바라보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이제부터 그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나사렛 회당에 모인 모든 이 유대인들이 그걸 알도록 하시기 위함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 말씀 다시 봅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도 뭘 부으셔요? 기름을 부으신다. 그 기름이 뭐냐? 22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니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지금도 기름 부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이 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성령이 기름 부었다고 얘기하냐 이 말이죠. 원래 기름 붓는 것이 있었어요. 그 기름을 원래 사람에게 붓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에 따라서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자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일반적으로 기름 붓는 기름이라는 관유, 그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이 있어졌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붓는다는 말은 우리는 잘 몰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은다는 말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약의 성령의 기름 부음은 관유의 기름 부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관유의 기름 부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출애굽기 28장을 열어볼까요? 좀 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름 붓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8장 41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이렇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죠. 그렇죠? 이 기름은 일반 기름이 아니고 관유예요. 관유. 29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 이 위임을 어떻게 하느냐? 뭐 제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물로 씻기고요. 5번에 옷을 입고요. 제사장은 옷을 입게 하고요. 7절 보세요.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바르고. 뭘 가져다가 부어바르요? 관유를 머리에다가 붓는 거예요. 이 관유라는 말이 반지할 때 그 관자인데요. 머리에다가 붓는 기름을 관유라고 해요. 아시겠죠? 붓는 기름. anointing oil이라고 하는데 머리에다가 붓는 기름을 관유라고 하는데 그 관유를 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아주 평범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관유를 부어서 기름을 붓게 되면 이 사람의 신분이 제사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으로 아들로 태어났어도, 내가 제사장 아들로 태어났어도,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러니까 관유라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제사장 직책을 못하는, 제사장이라는 제사장 직책을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제사장 직책을 수행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한 번 하는 게 한 번. 한 번 어떻게 하냐면 그 일생에 30살이 되게 되면, 30살이 되게 되면 그를 데려다가 제사장이 그 머리에다가 관유를 딱 부어요. 그리고 옷을 입히고, 우리가 물로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제사에 사용되는 그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그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사야 61장 1, 2절을 이용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도 있고 불과 같은 성령도 있고 무슨 생소 같은 성령도 있고 바람 같은 성령도 있는데 그것을 기름 같은 성령, 붓는 기름 같은 성령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은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의 상태하고 받은 후의 상태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확연히.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귀신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쫓아낼 수 있었을 것 같죠? 근데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기 전이니까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병자를 고쳤을까요? 고쳤을까요? 고쳤다고 쓰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 사람. 왜? 기름 부어야 제사장으로 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알겠죠? 기름 부어야 제사장 직분을 할 때 기름을 붓지 않은데 천연적인 탄생을 가지는 그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세상적인 직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죄를 없이 하는 그 분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어떻게 되냐? 구약의 기름 붓는 경우를 보니까요, 세 종류의 기름을 붓는데 제사장이 일반 평범한 사람을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되면 제사장이 되는 경우를 보면 됩니다. 출애굽 28장을 보니까. 그리고 자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사무엘상 10장 1절 422쪽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이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관유죠. 이것을 채워다가 그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머리에 부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머리 위로 비둘기가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머리 위로. 오순절을 막아달 때 머리 위에 불이 하나씩 갈라지는 것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으면 머리로부터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머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도 머리 닿는 거예요. 몸이 닿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가 기름을 부었더니 그 기업의 지도자 왕이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전까지는 평범한 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병에 기름을 갖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는 순간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의 부르신 바 되는 어떠한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열왕기상 19장을 보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보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6절. 여러분, 안수 집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목사가 되면 반드시 무슨 의식을 해내요? 제사장의 위임직을 하듯이 목사의 임직을 하는 거예요. 목사의 임직하고 안수 임직을 하죠. 그때 반드시 뭐예요?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형식을 빌어서 똑같이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는 거예요. 나 목사다 그러고 돌아다니면 목사 되는 거예요? 응? 주예수 집사님, 나 목사요. 주예수 목사, 너희들 다 목사라고 불러. 그래서 목사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목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 어찌하든 간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 기름 부음이 이제 처음에는 진짜 관유라는 것으로 기름으로 부었지만 이 기름이 나중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바뀝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바뀌는데 어쨌든 기름을 부어야만이 왕이 되고 아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5,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 보니까 기름을 붓게 되면 평범한 사람이 제사장의 직책을 감당하고 평범한 사람이 왕의 직책을 감당하게 되고 평범한 사람이 선지자의 직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왕의 직책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다스림과 권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은 것이 권세가 나타나니까 나사렛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 사이를 그냥 지나가도 아무도 건들 수 없던 거예요. 그 권위가, 엄청난 권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왕적 권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해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귀신이 벌벌 떠고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왕적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아야 목사로서의 직능을 수행하는 것이 나 신학교에서 나 신학했고 나 안수 받았으니까 나 목사다. 그래서 목사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왕적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당신의 하는 말은 권세가 있고 당신의 가르침은 틀립니다. 그 다음부터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기름으로 받기 전에는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세례요한에 세례를 받고 성령 기름을 받자 당신의 말이 틀리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게 들린다는 거죠. 그 말이. 그 가르침이 지금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그 뜻이 믿어주고 그렇습니다. 아멘.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말씀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만 받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이랬잖아요. 네? 말세에는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줘요? 차별 없이.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목사님한테만 부어줘요? 예수님 때는 예수님께만 부어줬죠? 근데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는 누구에게는 다 부어줘요. 사모하는 자는 다 부어줘요. 자,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오순절이나 마가다락방에 120명에서 성령을 사모했는데 120명이 다 내려왔어요. 알겠죠? 12사도들에게만 성령이 기름 부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개똥이고 소똥이고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개똥이 소똥이를 믿은 데 별로 없어. 발 하나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하도 가정에서 따라왔어. 그런데 그냥 그 사람도 성령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16절에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 옛날에 만민에게, 요엘에서 보면 만민에게 됐다고. 모든 육체가 아니라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까 그렇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데 18절 보니까 그 영을 모든 육체인데 종이라 남종과 여종이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종이라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주인이라고 부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보여준다 이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모든 사람이 다 보여줬어요?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 알겠죠? 그 사람 제사장, 그 사람 왕, 그 사람 선지자, 이 사람은 하나님 지명해서 그 사람 해당해서 그 사람을 했다 이래요. 구약에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 성령이 부어진다. 그래서 성령이 그 부어지는 걸 뭐냐? 기름 부음이라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을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내가 어제 하고 내가 오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 기적 못 행했어요. 어제 병자 못 고쳤어요. 어제 귀신 쫓지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보니까 귀신이 와서 자발적으로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그랬다는 거죠. 구약시대 보니까 구약시대도 평범한 사람이 기름을 받으니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기름을 받으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적 권세가 나타나고 그 선지자의 직명을 수행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부어지는 것을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기름 부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기름이 성령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름 부었던 구약의 사례들을 보니까 직분을 수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귀신들이 와서 쫓겨날 줄 믿습니다. 귀신들이 와서 살려달라고 그래요. 너는 당신 좀 셉니다. 당신 좀 세네. 우리 교회가 가끔가다 귀신 들려갖고 오는 사람이 가끔씩 있거든요. 나하고 몇 마디 하면 도망가 버려요. 이전에 요 밑에 3층에 있을 때도 새벽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왔어요. 기도를 하는데 벌써 틀려. 그래가지고 그때 그 부목사님 누구죠? 포도나무 생명나무 교회 개천하신 김경환 네, 목사님. 네. 그 목사님 계실 때 저한테 어느 거 목사님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그래서 수다 가봤어요. 이상한 사람 어떤 아주머니가 이상하다고 나를 가봤어요. 딱 봤더니 말하는 것이 완전 귀신 들려서 그래서 저기 잠깐 나 좀 보자고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를 보자고 하니까 아니 나 좀 보자고 내 얼굴 좀 보세요. 그래서 도망가버렸어. 같이 않아 그다음부터 그냥 왜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니 눈을 얼마나 빼야지 나를 보라고. 귀신들도 사람의 눈을 통하여 보거든요. 네? 귀신도 사람의 눈을 통하여 봐요. 그러니까 귀신 쫓을 때 눈을 보고 쫓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벌써 놀래요. 우리는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아 그런 네?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뭔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름 부었다는 걸 표현하는데 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바뀌느냐? 처음에는 관유로 부었다겠죠? 자, 관유가 뭔지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관유를 부었다는 기름이 뭔지. 그 기름은 감람유일까요? 감람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0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저기 30장 22절에서 25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총 4가지 재료로 만드는 거예요. 4가지 재료로 관유를 만듭니다. 붓는 기름을. 첫째, 액체 몰약 500세겔을 가져오고, 둘째, 향기로운 6개 250세겔 절반이죠. 그
다음에 향기로운 청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재료를 가지고 온 다음에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와서 섞어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이 관유는 향이 나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향기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감람유인데 감람유가 상당히 복합적인 기름이에요. 아시겠죠? 복합적인 기름인데 여기에 몰약, 육계, 창포, 계피라는 그 속성들이 다 뜻이 있어요. 나중에 더 자세히 한번 제가 할 때. 어쨌든 이런 섞어서 관유를 부어서 그 사람의 어떤 직책을 수행하게 하면 그때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확보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기름 부음이 기름이 곧 성령이라는 것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 435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기름 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기름 풀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형제들의 다윗의 형제들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는 말은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upon him, on power, 능력 있게 그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머리 위로 성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을 부었더니 성령이 그에게 내려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왕이 될 때 15살 소년 시절에 성령의 그러니까 사무엘로부터 그냥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성령이 오셔서 그를 사로잡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으로 개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왔을 때는 성령만 예수님이 진짜 관유를 세례관에 부었나요? 안 부었죠. 그리고 성령만 내려왔는데도 이것이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사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게 이제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사역을 할 때 저를 인간 정병진으로 보고 이렇게 봐가지고 여러분이 성령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만큼은 직책을 수행하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 머리 대자마자 바로 더 틀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사렛 회당에 갔을 때 너 깨복쟁인 것처럼 너 목수야. 네가 뭘 안다고 이러니까 안 되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2절부터 안식일 배우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지금 나사렛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을 마가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오늘 아직도 누가가 읽었던 것이고 마가가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은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었더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건 예수님 동생들이에요.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하니라? 배척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냐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구약에서 눈에 보이는 관유를 갖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제사장과 그 다음에 왕과 선지자를 삼은 것은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사역을 합니다라고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왕으로 섬기고 제사장으로 섬기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나에게는 그냥 관유를 부은 게 아니라 성령이 부어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관리로 사람들이 먼저는 예수 실습을 하게 한 다음에 진짜로 성령이 부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을 해버리니까 나사렛에서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도 병자가 안 고쳐집니다. 소수의 사람만 병자가 고쳐집니다.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들도 이전과 다른 삶을 살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이전에는 계속 손대는 것마다 안 되는 것이 손대는 것마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바뀐다니까 이게 처음 달라져버린다니까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안수해도 병자가 안 나왔는데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안수하니까 바로 나와버린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교회 살 때는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대표자로서 저를 세워서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세에 성령을 부으려고 하느냐? 마지막 때에는 복음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않는 한 사람들이 돌아가지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복음 전파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복음 전파에도 말이 권세가 있고 귀신이 막 떠나보고 마귀가 정복되는 걸 보고 아 예수 믿으면 저렇구나 라는 것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네. 마지막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기름을 부으시느냐? 많은 주의 종이나 잘못된 사람이 뭐냐?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러려고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기름 부음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거리로 쓰거나 자기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박태선이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처음에는 박태선이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재림대시를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자기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니까 심지어 자기가 코푼 손수건만 갖고도 병이 나고 자기가 발 씻은 물을 먹어도 병이 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환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러느냐? 복음을 증언하고 마귀의 권세를 깨기 위해서 하려느냐? 영의 눈을 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회복 신년이라는 그 축복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다고 분명히 이사야 60년 1년 전에 예수님이 정확히 성령의 기름 너 그걸 알려고 너에게 준 거야 라고 예수님이 정확히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찾아가지고 해놨더니 보여줘가지고 알겠잖아요. 근데 그것을 망가져버리면 어떻게 박태선이가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내가 제일 예수인가 봐. 내가 보혜사인가 봐. 내가 감남나무인가 봐. 처음에는 자기 그 생각 안 했는데 기름 부은 목적을 상실해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타락해버린 사람이 돼서 그렇게 이단이 생기는 거 아닌가. 우리는 기름 부음을 주님께서 불러 세우신 일로 말미암아 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그 목적을 정확히 알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생수 같은 성령으로 그 기름 부음이 넘쳐질 줄 믿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까지. 주의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 첫째,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큰 목적이 아시겠죠?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사모하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복음을 받기를 사모하는 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니까. 근데 나 필요 없어요. 나 성령 기름 나 필요 없고요. 나 지금 사는데 불편은 없으니까 나 성령을 세게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성령이 부어질 리도 없고 그 사람은 성령이 살다 할 수도 없어요.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주시는데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려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도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이것을 이용해서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면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은 더 부어지고 더 부어진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자랑이나 아니면 그걸 안 사용해버린다. 없어집니다. 안 사용해버리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이미 성령을 받았다가 성령이 잘 소멸되어 가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의 세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기가 목적이었고요. 부수적인 것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희년입니다. 50년마다 짜는 그 희년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자유와 해방과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서 그에게 마귀에 눌린 데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아주는 희년의 회복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병든 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낫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희년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회복. 옛날에 내가 가졌던 그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옛날에 땅을 회복하고 내가 종이 안 됐던 원래 자유로서의 그 원래 시대를 회복하듯이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깨끗한 성령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가 적었다는 것은 깨끗한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그날 다윗이가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할 때 우리의 죄를 다 자부할 시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받음으로 영안도 눈먼 자 영안도 열리시고 귀신에 제어할 수 있는 권세도 확보하시고 내가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으시고 그리고 그 복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서 다른 사람도 양육하고 그들의 복을 통해서 양육해서 그들을 주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